우리가 종종 TV에서 보면 위기의 과정에 대한 프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의 과정에 대한 그 프로를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정말 가정이 전쟁터인 것을 봅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남 탓하고 어느 때에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어느 때에는 정말 또 폭력까지 쓰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점점 남 탓을 하면서 가정이 정말 악화되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할 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그 해결책에 따라서 노력하고 수고함 속에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언제 그 가정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볼 때 동일하게 나오는 거는 그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돼 가는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입니다. 4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가정이 굉장히 서로 지금 불안하고 위태함 속에 시작을 했다가 오늘 43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34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점점 회복으로 나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그 가정이 또 요셉과 비롯한 그 12명의 형제들이 회복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가고 인도해 가는가, 또 그 회복이 되기까지 또 역할들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 가정은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애굽을 비롯한 모든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한번 다녀갔다 왔죠. 다녀갔다 왔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간첩으로 몰렸던 것이고,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있고 나머지 이제 10명을 보내서 이제 막내 아우 데려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므온은 잡혀 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강력한 애굽 총리는 엄포를 내려놓고 있고,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쌀독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둘째 아들은 인질로 잡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자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기근이 점점 더 심해 갑니다. 기근이 점점 심하다 보니까 이제 쌀독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다시 가서 양식을 다시 좀 애굽에 가서 사오라, 이렇게 야곱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간첩으로 알겠다라는. 그래서 막내 아우를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라는 거. 그래서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그러자 그때 야곱이 대뜻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야곱이 그렇게 자녀들 향하여서 원망하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자 그 자녀들이 그 사람이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우가 있느냐 꼬치꼬치 하나 깨묻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라고 할 거는 그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핑계대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가정의 갈등의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오늘 회복으로 나가는 그 일에 나서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내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내 책임을 나에게 물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고 아버지가 무슨 처벌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거기에 대하여서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다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책임지는 것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다 감당하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늘 정치 소식 듣지 않습니까? 늘 다른 이 사회들의 어떤 문제들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은 정확하게 집어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그리고 그 원인이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정말 이 사회가 어려운데 다 제 탓입니다. 여당이면 우리 여당 탓입니다. 야당이 우리 야당 탓입니다. 그런 정치인 보셨어요?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다 남 탓을 하는 것. 이게 전문가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라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축복하는 것으로 세워주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서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그렇게 했어요. 저 여인이 나에게 줬어요. 끊임없는 남 탓이고 남을 희생시키고 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다와 같이 책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책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었는가? 다른 주석을 보면 왜 유다가 나섰겠는가? 우리가 42장 마지막 끝부분을 안 봤는데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 제가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나 믿고 갔다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야곱은 거절했거든요. 르우벤은 거절당했습니다. 둘째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셋째 레위는 왜 그러면 안 나섰냐라고 했을 때 그 레위에 대하여서 세겜성에 살인을 할 때 그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레위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레위죠. 그러면 유다는 그러면 이 역할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앞에 보면 유다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그 일에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팝시다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했던 행동은 형제들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의 그 딸을 보고 동침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그 유다가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 2명을 죽였죠. 그런데 이제 셋째, 그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셋째도 잃을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셋째가 크면은 다시 자녀를 잊게 하겠다. 유다는 그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놓고 며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부인을 잃으니까 그 슬픔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 그랬다가 어느 여인과 동침했는데 그 며느리가 다른 여인이 며느리였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는 불태워서 죽여버리라. 자기의 허물을 보지는 못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며느리인 줄 알고 그때 유다가 회개를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난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유다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38장에만 해도 유다가 지금 형제들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3장에 어느새 유다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서는 지금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거예요. 그 잔인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탕했던 유다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바꿔간 거예요. 또 야곱의 형제들이 42장에 가면서 그들이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갔더니 애굽 총리에게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리고서는 감옥에 가두어뒀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요셉 판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벌받나 보다. 우리도 이렇게 누명을 쓰나 보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곡식을 가지고 온 속에 곡식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제일 찔리고 제일 회개하고 제일 돌아섰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다죠, 유다. 그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제일 그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한 사람이 유다이기에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유다가 이 일에 나설 수가 있었는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추적해 보고 있을 때 유다가 정말 그 부끄러움 속에 자격 없음 속에서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니까 유다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희생하는 모습으로까지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줬고 그렇게 세워갔구나. 여러분, 나중에 이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요셉이 합당한데 그런데 유다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는 그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내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한데 그 주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뭐냐? 내게 직분을 맡겼더라. 특별히 어떤 직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한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어요. 특별히 누구를 박해하고 폭행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니, 긍휼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오늘 누가 유다와 같이 죄인인 우리, 다 남 탓하기 쉬운 우리가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예요. 예수님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라라. 우리에게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렇게 욕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다가도 어느 때 맞아. 그리고서는 다시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할 때가 언제냐?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불러줬구나. 그걸 생각할 때 목사로서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지 않는 목사 자체로 세워주신 그 자체가 은혜구나.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조금 욕심이 내려지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와 같은 그 삶, 그 삶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책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늘 받은 복을 자주 세어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은혜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유다에게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항상 남 탓했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또 베델로 올라가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회복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지금 야곱은 지금 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베냐민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베냐민을 딱 꿰뚫고 있어요. 자녀들이 갔다 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둘째 형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쌀독이 떨어져 가도록 지금 베냐민을 절대 내놓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을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야곱은 라헬을 보는 것이고 잃어버린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우인 베냐민을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베냐민은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야곱이 마침내 베냐민을 내놓죠. 자기 생명과 같은 그 베냐민, 그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었느냐? 물론 환경적으로 이제 쌀독이 떨어져 가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이끌어간 것입니다. 또 그래도 또 그나마 또 조금 안심인 것이 넷째인 아들 유다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베냐민을 결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런 귀한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이 다 그 요셉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거는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김입니다. 지금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특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주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에게 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베냐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잘 맡기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뭘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맡김이에요. 맡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믿고 맡겨볼래? 라고 할 때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베냐민과 같이, 우리에게 야곱에게 베냐민과 같이, 우리는 정말 생명과 같이 주님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때로는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걸 나한테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고 있을 때 야곱은 정말 이룰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야곱이 가장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최상의 결과라고 하면 뭘 기다리겠습니까? 무사히 곡식 잘 가지고 베냐민 아무 탈 없이 가지고 온 것을 야곱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내놓음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준비해 두었죠. 어느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믿고 맡기고 내려놓을 때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라고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몰래 키웁니다. 더 이상 이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이 중요한 결단을 하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가지고 보내죠. 어디에요? 나일강에. 그거는 그냥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고 맡김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애굽의 공주의 궁전이 있는 그곳으로 갈대상자가 잘 무사히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모세라고는 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게벳을 묵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쓴 분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네.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렀겠죠. 그리고 그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면서 뭐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당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참주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를 드린다. 주께서 인도하시리. 주께서 도우시리. 그렇게 맡김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곱은 이르면 이르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맡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믿고 맡김 속에 그 속에 생명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맡김 속에 회복되지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김 속에 또 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셉이 보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인도해 드려라.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형들은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죠. 그리고 형들을 그렇게 정성껏 환대하죠. 요셉에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용서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무엇으로 끝나느냐? 용서로 끝나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서 형들이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요셉이 여전히 형들을 다 이미 용서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고요. 그 주님 사랑을 가지고 환대하고 형들을 대접합니다. 형제들은 놀라죠. 왜 우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 총리의 집으로 보내냐. 분명히 보니까 우리를 인질로 잡고 억류하고 빼앗고 짐승을 다 빼앗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갔던 곡식과 돈, 그거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이 청지기가 얘기한 거는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앙으로 이끌도록 넣어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을 다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흉년의 시기에 짐승에게까지 다 그것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면 우리가 예물을 그래가지고 주면서 마음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요셉은 와서 오히려 너희 부모는 잘 있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 동생 베냐민이냐?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하고 울죠. 그리고서는 요셉이 했었던 것이 음식을 차리고 앉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별로 앉게.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계속해서 그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대접해주고 있나? 누구길래 어떻게 우리를 나이별로 이렇게 앉힐까? 계속해서 요셉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요셉인지 모르고 이상히 여기죠. 근데 또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나 줘요. 실컷 먹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 같으면 그 베냐민을 질투하고 그리고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했을 것인데 그것을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형제들이 변한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명의 형제가 모처럼 이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은잔 시험 이후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유다가 진짜 자기가 목숨 걸고 내가 잡힐 때니까 저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그리고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는 12아들이고, 바로 그 공동체의 회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 12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어그러지고 깨뜨려진 속에서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고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2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12명을 통하여서 12제파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나 나나 남 탓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회복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회복이 있기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가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둘로 하나로 만들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더 크게는 지역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역할을 했었다고요? 유다의 희생과 아버지의 결단과 요셉의 그 따뜻한 긍휼의 여김과 환대가 있었던 것이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세상과 다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